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찰스 왕세자, 또 보리스 총리, 보건부 장관과 차관까지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영국에 있는데 찍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 보면은 마트에 가보면 텅텅 비었어요.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사지 못해가지고 몇 군데를 다녀야 겨우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을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없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여 지난 3월 말부터 매주 목요일이 되면 8시에 모든 국민들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이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의료인들은 분명 그들에게 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큰 빛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희망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세례 요한은 당시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분명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동생이 뻔히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아내를 취한 건 분명히 죄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왕을 두려워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소 하며 분명히 그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헤롯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의인 요한을 무고죄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정의는 짓밟히고 그 시대의 희망의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불의한 시대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 의로우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헤롯 왕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이것은 헤롯 정권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과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은 정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정치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국회의원 비서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되도록이면 이 정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자 하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가 복음 역사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을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너무 빨리 넘겼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메시지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니까 예수님은 참 당당히 그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향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신 후에 여기 보이는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시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 땅이 보이죠? 거기에 이제 중심에가 가버나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지역은 이스라엘 그 북쪽 국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잦았고 또 잦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면 결국은 혼혈족이 되어버리게 되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며 왕따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멸시받고 소외받는 이곳에서부터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면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꺼려하고 혐오하는 이곳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셨을까요? 마태는 그 이유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처럼 소외받은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될 것을 그런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가버나움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나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계산을 하고 판단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자,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흑암에 앉아있거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깊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깜깜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서 있을 힘도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것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망 권세 속에는 허무, 절망, 무의미, 참 두려움, 이런 사망의 권세들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밤에도 대낮같이 환하게 불을 켜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은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내면은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입니다. 깜깜한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 빛이 비추면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불을 꺼놓으면 아주 새까맣죠. 근데 불을 탁 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밝히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이제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고 분명히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생기게 되고 또 내면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의 빛이 솟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을 왜 큰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빛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큰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을 보면은 어떤 빛은 주변만 밝히는 촛불이나 호롱불 같은 작은 빛이 있습니다. 또 방 전체를 밝혀줄 수 있는 백열등이나 형광등의 빛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이런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나 위인들은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들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약간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둠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어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어둠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큰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 임하게 되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내면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빛과 생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큰 빛이 임할 때 어둡던 내면은 밝아지게 됩니다. 무기력하던 자가 생명력이 충만한 자로 변화됩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 크리스찬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신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서 신자들을 사로잡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까? 그는 어둠 가운데 눈이 가려워져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바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그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에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목사님들 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어둡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실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 17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빛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큰 빛이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탁 닫아놓고 있으면 빛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자신이 어둠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빛으로 나올 때 우리는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아주 맑고 또 맛있는 물고기가 잡히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장차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일꾼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장한 두 청년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삶의 현장에서 아주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과 그들의 두신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들을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귀히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게 다릅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는 모든 관심이 물고기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어디에 가면, 언제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다.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주 노력합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면 그것을 팔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 수도 있고 좋은 집도 살 수가 있고 차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살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사는 전제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특별히 사명인의 존재로 삼으십니다.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인간은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또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은 안정된 직업만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럽죠, 우리 수빈 목자님. 참 이렇게 교육 공무원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장생활 하니까 참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굉장히 부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이제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해 해주지는 않습니다. 뭐 수빈 목자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판사 가보면 만나보면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마 어부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삶의 일상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란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죽어 심판을 받을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죄인들을 잡아서 뭐 가두거나 아니면 판결을 하는 이런 법조인들을 보면 참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수빈 목자님처럼 내일의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교사들도 참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도와서 회복시키는 의료인들도 참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미 죽어서 심판받을 자들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의도 이미 영원히 죽어 심판받을 자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원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할 영혼을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귀하고 보람된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들을 살려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직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음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직업이나 신분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기필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고자 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이기적인 자가 또 자기중심적이었던 자가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점차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의사만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공부하는 시간만 6년을 갔죠. 예과와 본과를 다 합쳐서 6년을 받고 또 시험을 받아서 의사고시에 패스해야 되고 또 인턴 레지던트 과정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일을 그냥 쉽게 목자 결단했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힘써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말씀을 통해서 매일 큐티하는 게 참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참 찾고 또 내가 이제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일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소감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해보고 결단하는 이런 투쟁이 필요합니다. 또 실제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섬기는 이런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내면이 차츰차츰 성장해 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무리 부르심이 크고 원대하다 하더라도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21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하였을 때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의로운 일인가를 판단하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그들은 인류의 스승이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했더라면 그들은 시골 어부들로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명의 어부에서 온 인류가 흠모하는 사도요 인류의 스승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자, 23절 말씀은 예수께서 복음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주중에는 또 탈무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브르타를 그곳에서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항상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천국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이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고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티칭,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힐링의 역사, 양들의 내면의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서태평양에 있는 괌에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동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동굴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폐장병 한 사람이 총 하나를 들고 들어갔던 곳입니다. 함께 있었던 모든 일본군들은 죽고 그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굴 속에서 27년간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이 기쁜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27년 동안 그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웅크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들에게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돕는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죄송합니다. 제가 바꾸지 않았는데요. 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우리 함께